네, 지난 한 주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들도 함께하는 여행이었는데 아들도 함께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좋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3박 4일 잘 다녀오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가족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비록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형제들 간에 서로 가까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외모, 눈에 보이는 우리 외모,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겠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연약해져 갑니다. 없었던 주름살이 눈가에, 이마에 참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그것은 참 소중한 기능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습니다. 율법은 검사의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조금 뭐가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 검사의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콩팥에 무슨 문제가 있다, 혹은 무슨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검사를 받는 이유는 알기 위함이요 또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를 누가 치료하십니까?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즐거이 우리가 가까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제가 그 찬송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좀 다른 찬송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24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보통 한 15분 이렇게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인데 24분도 안 걸리는, 2.4시간도 아니고 24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그렇죠. 10년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전자제품 선전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하루의 그 순간의 선택, 그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루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105세가 된 철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 그런데도 두 발로 보행을 하시고 혼자 식사를 하시고 강연을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독특한 한결같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항상 먼저 신문을 보고 동네 뒷산을 오르고 채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늘 한다고 합니다. 평생 한결같은 식습관이죠.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낮잠을 즐긴다고 합니다. 낮잠 예찬론자이기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 몇 시에 주무신다는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뭘 먹는가는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우유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주로 채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이런 습관, 그리고 늘 운동하시고 이렇게 신문을 읽는 그런 가운데 참 건강을 하나님 은혜가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안 맞춰놨는데도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새벽 동트기 전에 기도하시는 습관, 어느 날은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를 습관화하라고,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봉사의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을 좀 닮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도 더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요,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데 시편 1편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의사와도 같고
교사와도 같고 영혼의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살려내니까 이게 의사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선생님이죠. 선생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영혼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이런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리면 기뻐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참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귀로 듣고 소리내 읽을 때,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을 마음껏 우리 주님께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탁 떴을 때 뭘 딱 붙드십니까? 뭘 제일 찾으십니까? 혹시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우리가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요 나중에 열심히 맞춰놨는데 안 맞아가지고 가끔은 다시 빼서 다시 끼우는 경우가 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은요 영혼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첫 단추를 잘 꿰셔가지고 영육으로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 시작.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이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런 탄식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위로가 됩니까? 나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실망이 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승찬이 은찬이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얘들아 너희들 생각에 사람이 몇 살쯤 되면 죄를 안 지을까? 라고 물었더니 승찬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살요. 그랬어요. 50살이 되면 죄를 안 짓는데. 그 뭐랬냐면 그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50살쯤 되면 죄를 안 짓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은찬이에게 물었더니 은찬이가 많이 생각하더니 아마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승찬이한테 뭐랬냐면 목사님이 58인데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와의 싸움을 이 땅에 태어났다 30년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6.25 전쟁도 3년 지나고 휴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다고 그러잖아요. 일제감정기 36년의 역사가 지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이렇게 기한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도 한 30년, 40년, 한 50년만 하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점적인 전쟁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요. 이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도다. 그래서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종에게도 이런 상태를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와 더불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상태를 그냥 두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말이죠. 평생을 목회해도 목사님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끝없는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생각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각은 여러분 마음밭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밭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자라고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결정을 맺느냐? 말에서 결정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오고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지지난주 암송했죠. 아무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불신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을 하나님 이끄시지.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한 사람이 잘 살다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늘 갈등이죠.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난 연약하잖아. 그래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20대 청년의 때에 군대에서 저희 누님이 센터라는 잡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게 1,200원 정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잡지를 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는데 아들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술주정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런 삶을 사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술주정꾼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꾼인데 아들이 술주정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를 찾아갔어요. 이 아들에게 당신은 왜 술을 안 마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 술을 드시고 술주정꾼으로 사셨는데 당신은 왜 술을 안 마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랬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똑같은 두 아들이 똑같은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삶의 어떤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평생 술주정꾼으로 그런 삶을 살아오시는 것을 본 그 아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술을 끊고 완전히 술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들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오래전에 봤는데요. 그 대목에 참 감동이 되는 이 말이 몇 개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조선을 가져가시오. 내어준 것은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는 거하고 내어준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 죄의 유혹이 오면 어쩔 수 없어. 그래 내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죄를 짓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한 상황이 되면 또 범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꼭지점을 연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그래프에 그 선을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 거고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런 인생을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그래프를 보면 우리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그 그래프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그래프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향선 이것을 그리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죠?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는 지난 그 토요일에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가지고 했는데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이제 정탐꾼들이 왔어요. 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 성 위에 그 당시에는 성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넓다 보니까 성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말을 하는데 주막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정탐꾼들이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거짓말을 하죠.
도망갔다. 이미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집 지붕 위에 3대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무슨 책을 통해서, 무슨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통해서 라합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고, 결국은 그 목숨을 건 바른 신앙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가는 이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의 목숨을 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평생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귀는 뭘로 유혹합니까? 물질로 유혹하죠, 그죠?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 때 무슨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요, 성경 찬송을 갖고 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 올 때는요, 일찍 오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대통령을 옛날에 만나려면 몇 시간 전에 청와대에 가야 되냐 하니까요, 2시간 전에 가야 된대요. 2시간 전에 거기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먼저 가서 있습니다.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몇 시간 전에 공항에 갑니까? 이게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국제선은요 2-3시간 전, 국내선은 그래도 1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것저것 하고 편하게 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1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몇 주 전 신문에 우리 기독교부에 실렸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가야 되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최소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써줬어요. 최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11조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주일 성수는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고, 나의 물질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 농경사회에 있잖아요.
토지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늘 경제 원리로,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일평생 사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평일을 주일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읊조릴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말이죠. 끝까지 핸드폰 붙들고 있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말고 잠들기 전에는요. 잠자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수면 취할 때는 푹 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의 일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그날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었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었지? 믿음인가? 기생라합의 믿음인가? 아니면 담대함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 그걸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하고 꼭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첫 단추, 하루의 첫 단추를 깨는 거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기회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게 기도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에 김은송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다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기도에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했어요. 닫힌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정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해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아들 판검사 되게 해주십시오.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닫힌 기도예요. 열린 기도는 뭐냐? 나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위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의 장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닫힌 기도를 하게 되면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방법은요. 뭐냐면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이게 열매 맺는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밤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심어서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소출이 없다 그러면 다 잘라내잖아요. 그죠?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토요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껌딱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나의 습관이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서재에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 같은 종이가 있는데 제법 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영혼을 반짝이게 하는 것을 하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반짝이게 만드는 그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살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아주 광명한 천사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고 딱 한 병만 독약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먹고 살면, 병을 마시고 난 다음에 살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돈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니 무슨 생명과 돈을 맞바꿉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개 중에 하나잖아. 10개 중에 하나만 독약이고 나머지는 꿀물이야. 그리고 확률도 높잖아. 이것만 마시면 너가 필요한 돈 내가 다 줄게. 청년은 결국 마귀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 병을 탁 잡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뚜껑 따고 마셨습니다. 살았습니다. 아, 내가 살았다.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나를 부르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돈의 2배를 드리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청년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마귀를 부릅니다. 청년이 100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은 딱 2개 남았습니다. 청년이 또 한 개 병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마라. 모든 돈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100발의 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옆에 있는 한 개의 병을 자기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10개 모두 꿀물이었어. 나는 너의 소중한 인생을 돈에 정신이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돈의 밥으로 만든 거야. 너는 너의 소중한 인생을 돈이라고 하는 이 종이에 다 부어버렸어. 너는 너의 인생을 다 허비했어. 그리고 웃으면서 마귀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올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중헌디? 한 번 더요. 무엇이 중헌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사랑과 약속도 지키십시오. 신호등도 잘 지키십시오. 주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따라 사는 그러한 삶,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죄의 법을 안 따라가고 싶지만 때로는 따라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적도 있었으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때로는 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전쟁이 평생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저희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